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절 18절의 말씀. 자, 찾은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받을 성도들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친 자인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러준 자인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나는 입술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나라고 자보고 있으면서도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호와를 그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나의 사랑의 대상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존경하는 아버지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너는 내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아버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고 오직 아버지께 사랑받기를 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도 모르고 내가 아버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많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와 나 사이에 영교하겠다 한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도 모르고 아버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교가 이루어지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맡겼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쳐가지고 너를 설명해 주겠다. 내가 네 귀에다가 네 할 일을 예비해 주겠다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오직 우리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우리는 넓은 사랑을 우리는 측량할 수도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과연 나는 사랑을 받는 자인가? 나는 사랑을 주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자인가?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을 받는 자인가?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서는 말합니다. 너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땅에 견고하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인가? 아니면은 너는 네 자신이 이 땅에서 모래성 위에 집을 짓는 이런 자인가? 하늘은 묻습니다. 내가 모래에다 집을 짓는다는 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지는 게 바로 모래 위에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수하고 바람이 분다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차절합니다. 왜 우리 인간들이 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왜 사탄막이 그에게 휘말려서 넘어갑니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인춘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반석 위에 올려놨다면 아무리 사탄마귀가 나를 와서 그에게 나를 휘말리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굳건하게 내가 헤쳐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사탄마귀들이 와가지고 이불을 얼마나 그들이 괴롭혔겠습니까? 얘야, 너는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었느냐? 너는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느냐?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걸 따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만 백성들을 볼 것이다. 얼마나 사과를 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탐스럽습니까?
먹으니까 먹으면은 얼마나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겨서 따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마귀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계획에 휘말려서 사탄마귀 앞잡이가 되는데도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바람만 불어도 시험과 시련만 온다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얘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것인지 사탄마귀의 집을 잡을 것인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는 사탄마귀 계획에 힘을 사탄마귀 앞잡이가 된다 해들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모릅니다. 그래서 내 갈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4절 5절을 보면은 너는 여호와께 맡겨라, 내가 그 길을 인도해 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야지, 내가 해야지,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내 자신을 앞세우고 나갑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면서 얘야 너 혼자 해봐라 그러면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일 이 땅에서 잘 믿는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남들보다 똑똑하다. 교만에 자만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세미나를 가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너는 지금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여호와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너는 얼마나 아버지와 연교하면서 살았느냐? 너는 여호와를 얼마나 찾았느냐? 그러고 뒤돌아보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았던 걸 깨달게 되었습니다. 왜 어떻게 깨달았냐? 사탄마귀 계획에 휘말려 가지고 나는 내 명예를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느 단체에 가가지고 신문 광고에 나오면은 내 얼굴부터 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높아지고 이걸 갖다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물질도 앞세우고 명예를 앞서기 위해서는 물질이 뒤에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많이 갖다 주면은 앞자리 대표장이니 총재니 상임회장이니 다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내 모든 걸 내려놓겠다. 명예,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명예를 좋아합니까? 내가 물질을 많이 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습니다. 진실한 네 마음을 받아야 내가 즐거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하면서 내 명예와 내 성공 출세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말 많이 합니다. 우리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성공 출세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범죄하면서 올라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물질은, 재물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는 물질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그래놓고는 아버지를 잘 믿는다 합니다. 아버지께서 물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돈만 많이 내면 천국 간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찬양할 때 돈 가지고는, 물질 가지고는, 재물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고 입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천국 열쇠를 내가 사용합니까? 내가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습니까? 그래서 천국 열쇠 하면서 우리는 입으로만 하지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멀리하면서 기도하랍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비우고 오직 내 마음을 비웠을 때에 성령은 거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가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찾아옵니까? 내 마음에 욕심 탐심이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찾아오겠습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이런 거룩한 영이 네 몸에 들어와서 너를 인도해 주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찬양으로 내 마음을 가지르게 하고 기도로 싸우져 연기하면서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보면서 내 인격을 키워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줄 거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방도 얘기했지만 모든 네 가야 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다면 네 길을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네 꿈을 이루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목회자들부터 우리는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찬송받기 위해서 너를 만들었는데 너는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지금까지 나한테 기도했다.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정으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십시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왜 우리는 병마가 찾아온지도 모릅니다. 내 병마가 찾아왔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뒤로 죄를 많이 지었길래. 그러면 하나님께 물고 빌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내 병마가 찾아왔다면 바로 병원부터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아프면은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습니다. 왜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인격이 자라가고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가면서 주님과 허심탄탄하게 우리는 대화 속에서 사랑이 꽃피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예수의 향기, 예수의 샤론의 꽃이 피어야만이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에 나옵니다. 너는 너를 사랑하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았으면 나도 아버지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으면서도 내가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른다는 게 바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틈을 타고 사탄 마귀는 못 받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네 안에 썩은 물들이 더 있기 때문에 네 안에 모두가 썩어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받지 않겠다. 예레미야 3장 우리 42절에서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네 죄 때문에 구름으로 너 막아버리고 네 기도도 상달되지 못하게 막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38절을 보면은 네 지은 죄로 네가 죄를 받는데 누구를 원망하겠냐 말합니다.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기도도 상달되지 않는데 그 벌을 받는다고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병원에 가서 내 병마가 오래 가고 길게 간다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래도 병원에 가면은 기도는 거기서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병마를 좀 떠나게 해주세요. 거기서 후회하면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거기서 우리는 병원에 갔을지라도 하나님과 허심탄회하고 연기하고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에 돌아와야 되는데 불평 불만하면서 아버지께 따지기도 한답니다. 왜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나는 왜 이런 병을 줘? 내가 내 자신을
모두 다 오픈하고, 아버지, 내가 지은 죄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있다면 아버지는 그 기억나게 해주소.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메타노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회개돼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회개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경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이제는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말씀 들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나가서 외칩시다. 그러므로써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안에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하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비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인 하면서 비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비그리스도인을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못한 자들, 불신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한 말씀 주신 말씀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질로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11조를 많이 논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들이 11조 안 해도 된다, 또 어떤 목사는 11조를 해야 복 받는다. 왜 그런 얘기가 분분하겠습니까? 물론 그분들도 다 하나님의 능력받아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들으신 그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을 주시는데 너는 9개는 네가 쓰고 1개는 나한테 바쳐라. 어떻습니까? 내가 욕심쟁입니까? 하나님이 욕심쟁입니까? 오직 내가 아버지께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거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면 되는 걸, 왜 그걸 가지고 따지면서 자꾸 11조 하면서 거기에 목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11조를 맞춰놨습니다. 우리 시간도 11조예요. 내 생명도 11조예요. 내 모든 것들 하나를 다 11조에 맞춰놨기 때문에 모두 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인생이 살아갑니다.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 인생과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나는 아버지 계획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모두 다 내가 내 멋대로 산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살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살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너에게 공기를 안 준다면 너는 얼마나 살겠냐? 네가 만약에 나의 사랑을 입지 않았다면, 햇빛을 안 주면 너는 얼마나 살겠냐? 어떻습니까? 햇빛 없으면 삽니까? 그리고 네가 내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내가 비를 주지 않고 물을 주지 않으면 너는 얼마나 살겠냐?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우리는 그 공기 마시면서 햇빛 속에 가면서 또 비를 가지고 물을 마셔가면서 살면서 아버지께 진정으로 내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 하나를 다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안에서 섬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죽은 제사, 내 몸과 마음이 혼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내 형식적으로 입으로만 드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체도 구약에서는 제사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혼신을 다해서 아버지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형식으로 입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명령합니다. 너는 내가 주는 말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하면서 모두 다 구원했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리가 멀고 나 혼자서 잘나고 똑똑하고 기도하는데 왜 내가 구원을 못 받았는가?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우리는 구원은 아버지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 성서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뤄가기 위해서 모든 말씀을 깨닫고 깨우치면서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멸망하는 짐승. 시편 49편 12절이나 20절을 보십시오. 너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멋대로 살고 네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아말렉이나 이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이겼다 졌다 하면서 이런 것들만 이스라엘 역사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탄 마귀들이 내 주변에 진치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분별하지 못한다면 나는 사탄 마귀 괴계에 휘말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대적들 사탄 마귀를 대적할 생각은 안 하고 왜 이스라엘 역사 전쟁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뤄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반석에 올려놓고 네 자신을 설계해라. 우리는 내 자신을 설계해가면서 앞으로는 전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진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는 자들이요, 너는 사랑해. 예수의 사랑으로 너는 한 몸 한 뜻이 돼서 모두 형제자매들과 같이 손에 손잡고 내일의 천국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의 승리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